안녕하세요. 사와디카. 거 프라자와이 프라퍼 비낭 티락 투탄 나카. 제가 태국말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빕니다 라고 인사드렸어요. 예, 저희는 태국 북부지방 치앙마이에 사역하는 최은순 선교사입니다. 남편 조여익 선교사도 사실 같이 나왔는데 잇몸 수술을 하는 바람에 오늘 제가 대신 섰습니다. 저희는 2007년 2월에 우리 통합 측 총회 파송 선교사로 태국에 갔습니다. 스라의 자녀는 아들만 둘이에요. 큰아이는 이제 24살, 태국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한국에서 이제 군대 해병대 제대하고 이제 대학 들어가고요. 막내가 둘째 20살 됐어요. 7살 때 갔는데 20살이 되어서 이제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본문 말씀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은 제가 태국에 처음 갔을 때에 태국 땅을 바라보는 저의 마음이었어요. 태국 땅을 처음 갔는 태국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열대지방, 열대 과일이 풍성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좋아하시는 망고, 투리안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그 과일들이 1년 내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태국에 갔더니 길거리마다 개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그 개들이 모두 토실토실 살이 쪘어요. 또 날아다니는 새들도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 새들마저도 통통합니다. 이처럼 태국 땅은 먹을 것이 풍부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말해요. 우리 태국은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 굶어 죽는 개도 없어 라고 말해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 풍성한 땅을 바라보는 제 마음은 오늘 아모스 선교사가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그 땅을 바라보는 저는 가뭄이고 기갈로 보였어요. 왜? 육의 양식은 많대. 그들은 영의 양식을 전혀 먹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태국 땅에 보내신 이유가 거기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태국이 어떤 나라인지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그럼 왜 제가 태국에 갔는지 하나님께서 아모스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다겠죠. 그럼 태국은 어떤 나라인지. 태국은요, 소승 불교를 믿는 나라예요. 또 태국은 7만 개의 마을이 있으면 4만 개의 절이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휴머니즘이 믿고, 또 그들은 여러분은 방송에서 보셨을 거예요. 게이가 세계에서 제일 많고 톰보이가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예요. 그리고 태국 어린이들이 이렇게 말해요. 남자와 여자가 있고 제3의 성이 있다고 말해요. 그 정도로 성적으로도 타락한 나라입니다. 현재도. 자, 그 나라를 보면 불교의 역사, 불교 국가라고 여러분들 아시고 계시죠? 1000년의 불교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헌법상으로는 종교가 보장되어 있는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95%는 불교인이죠. 태국 땅의 면적은 우리 남한의 남한 크기의 약 7배의 크기보다 크다고 그래요. 그리고 인구는 6,900만 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 95%가 불교인이라고 그러면 그분들의 가지고 있는 불교의 신앙심이 어떤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들은 불교 문화 속에서 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태국 땅에 하나님께서 이런 땅에 보내주셔서 이 땅을 어떻게 품어야 할지, 어떤 방법으로 품어야 할지 기도했지요.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께 저에게 주셨던 달란트와 또 그런 비전들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저희 남편 선교사 조여익 선교사는 태국 현지 교단, 태국 기독교 교단이라고 하는, 저희가 약자로 CCT라고 말해요. 그 교단에 노예에 소속되어져서 사역을 합니다. 저희가 섬기는 노예는 14노예예요. 14노예는 맥케인 의사가, 남침례교에서로부터 파송을 받은 맥케인 의사가 태국에 와서 한센병 환자들을 모아서
치료해주는 병원을 세우고, 그리고 그들이 치료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들이 사회에 마을로 돌아갈 때에 마을에 정착촌을 만들어서 그들을 살게 했어요. 그리고 그 마을을 만들 때는 그 마을 중심에 교회를 세워줬어요. 그리고 교회를 세워주고 교회를 중심으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공동체를 만들어줬어요. 그 교회들이 모여서 세워진 노예가 바로 저희가 섬기는 14노예예요. 그래서 저희는 현재 14개의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는 물론 교회는 14개 교회지만 목회자는 9분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저희는 또 그 목회자가 없는 교회를 직접 목회도 하고, 또 목회자들과 함께 또 간접 목회도 하고, 그 노예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저희 노예 모습이네요. 그리고 저희는 또 태국 CCT 총회 안에 교육부가 있어요. 교육부 안에서 들어가서 태국의 저희가 섬기는 CCT 안에 교회는 약 1,500개의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가 많지가 않아요. 프로테이지가 통계가 안 나올 정도로 숫자가 세아릴 수 없어요. 그만큼 교회 학교가 없다는 거예요. 교육부는 있지만 교단 공과도 없어요. 그러니 교사 강습회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들어가서 사역하기 시작한 게 태국에는 기독교 역사는 2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한 30년 앞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인구는 채 1%가 안 되죠. 왜 그럴까? 저는 그 이유를 여기서 찾았습니다. 교회 학교가 없다는 것, 교회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거기에서 알 수 있었어요. 지금 보시는 사진을 보면 오른쪽에 불상이 이렇게 사당이라고 그러나요? 사당이 있지요. 저 같은 조형물이 모든 학교에 다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직장에, 하다못해 여러분 잘 아시는 백화점 있죠? 백화점의 딱 입구에 다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태국 학교는 매일 아침 7시 40분이면 조회를 해요. 운동장 전체 모여서. 그리고 교장 선생님 훈시 말씀과 함께 스님의 설법을 듣지요. 이렇게 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국공립 학교가 대부분 크리스찬 학교 아니고는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직장인들,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직장인들도 직장에서 모든 행사를 할 때 저는 불교 의식을 먼저 시작하고 합니다. 자, 그러면 태국에는 모든 문화가 불교 문화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저희는 이 태국 교육이 기독교 교육이 아니고 불교 교육으로 이들이 교육받고 살아간다면 정말 요람에서 무덤까지 불교 문화 속에서밖에 살 수 없는 이 문화에서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비전이 공교육에 기독교 교육을 정착시키자.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교육을 들어간다는 건 어림도 없지요. 그래서 태국에 기독교 교육 선교 훈련원이라고 하는 기구를 만들어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 사역이 바로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태국에 지금 올해 1월 달부터 동인교회가 유명해졌습니다. 모르지요?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SNS가 있어요. 페이스북, 태국인들은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스마트폰 있으신 분들은 페이스북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페이스북으로 이렇게 복음도 전하고 설교도 매일 올리고 이제 이런 작업을 하는데, 왕의 춤꾼 1월 달에 태국의 어린이날 행사 때 왕의 춤꾼을 보내주셔서 왕의 춤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아이들의 그 사역 모습을 태국인들이 실시간으로 라이브로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 이제 묻기 시작해요. 여기가 이 아이돌이 어떤 아이돌이냐. 그래서 저희가 조혁이 선교사가 답을 썼어요. 태국어로. 동인처치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 온 아이돌이야. 그래가지고 동인처치가 유명해졌습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지금도 페이스북에 들어가면 뜨고 있습니다. 자, 그런 사역들을 기독교 교육 선교 훈련원을 통하여서 합니다. 그럼 뭐가 놀라웠냐면요, 우리 왕의 춤꾼 아이들이 지금 안 보이네요. 그 친구들이 어린 아이들이었는데 그 친구들이 와서
사역을, 공연을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들 태도, 거기에는 어른들, 다른 타 교회에서 오신 어른 워십팀들도 있었고요, 청소년도 있었고요. 그랬는데 우리 왕의 춤꾼 아이들이 얼마나 태도가, 같이 식사를 식당에 가면 그 어른들 물 떠다 주고요, 문 열어주고요. 어머,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사역할 때 엄청 뜨거웠어요. 떼아볕 아래 야외에서 했는데도 짜증 한 번도 되지 않고 웃으면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현지인 교인 성도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정말 그분들은 우리 아이들 보고 한국에서 온 아이돌 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동행교회 아이들이라고 하니까 놀랐어요. 전문 아이돌이 아니었냐고, 연예인이 아니었느냐고. 예. 그리고 같이 오신, 한국에서 오셨던 단기팀들이, 어른들이 보고 동행교회 훈련 잘 시켰다, 정말 훌륭하다, 한번 우리 또 교회도 저런 친구들 한번 초청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저희 태국 교회에서 왕의 춤꾼 태국 팀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저한테 말해서, 그건 내 소관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제가 태국에서 하는 사역들을 어떤 것들을 다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린이 사역을 위주로, 중심으로 여러분께 한껏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꼭 한번 뵙고 싶었어요. 한번 영상 먼저 보실게요. 이거는 국립학교의 유치부들만 맡아서 저희가 사역을 했습니다. 하루를 350명입니다. 유치부만. 한국에서 오신 어른 워시팀도 있고요. 인형극도 준비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야외예요. 화면으로 봐서는 안 뜨거운 것 같죠? 태양 되게 뜨거웠습니다. 둘째 날 점턴군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저희가 사역했습니다. 교회 마을 어른들을 다 초청하고 교회 마당에서 낮에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하고, 또 어른들 중에 임용봉사 오신 분들이 있어서 또 임용봉사 한쪽에서는 하고, 한쪽에서는 한국 음식들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면서 동네 어른들을, 동네 사람들 전체를 초청했어요. 어린이뿐만 아니라. 셋째 날이 태국의 어린이날이에요. 1월 둘째 주 토요일이 태국의 어린이날이어서 이날은 하루 종일 아침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태국의 치앙마이에 있는 시내 중심에 있는 대형 쇼핑몰 광장에서 실시했습니다. (2019년도) 올해가 제 3회째 어린이날 대잔치였어요. 지금 보이는 텐트는 저희가 글 없는 책 내용을 가지고 컬러별로 텐트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그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아이들을 앉혀놓고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 기도까지 하고 아이들이 나와요. 그리고 나와서 아이들이 먹을 것, 또 구경할 것, 체험 활동을 하는 코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올해 3회째고요. 1회부터 3회째까지 아이들이 예수님을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한 아이들은 1,514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 아이들을 명단을 다 가지고 있어서 그 아이들을 놓고 함께 매일 기도하고 또 때로는 편지 보내고 다른 기타 사역을 연중합니다. 자, 넷째 날은 페스티벌, 치앙마이 시내에 가장 크고 좋은 유명한 백화점이에요. 백화점 1층 메인홀에서 우리 아이들이 또 전도 공연을 했습니다. 이 영상이 페이스북에 전체 다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저희가 도민처치 아이들이라고 올려줬어요. 자, 그러면 왜 제가 태국에서 이 어린이날 대잔치를 해야 되는지, 사실 이날 섬기기 위해서는요, 태국인 사역자, 한국인 사역자들 해서 스텝이 약 120명이 투여됩니다. 왜 이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해야 되는지 한번 이 영상을 보시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소리가 안 들립니다. 전국적으로 다양한 행사가 열리는데요. 최근 어린이날을 맞아 한인 사역자들과 현지 사역자들이 손을 맞잡고 태국 어린이들을 위한 전도 축제를 열었습니다. 태국 CGN-TV에서 전해온 소식 정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국 치앙마이,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광장에서 축제가 한창입니다. 페이스 페인팅 체험 부스, 먹을거리 부스 등 태국 어린이날을 맞아 현지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공연과 체험 부스가 운영됐습니다. 어린이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편에 마련된 텐트 속에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복음 텐트에서 아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이날 축제를 주최한 태국 기독교 교육 선교회는 태국 어린이날을 맞아 현지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복음 축제를 기획했습니다. 절에서는 하루 종일 굉장히 성대하게 행사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들은 안 해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3년 전부터 기도했어요. 이 어린이날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는 그 타이밍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겠다 하고 기도하면서 비전을 받은 게 어린이날 전도 축제예요. 축제에 참가한 어린이 중 이날 복음을 듣고 결신한 아동은 140여 명입니다. 특히 한인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현지 사역자들이 봉사자로 함께 참여해 어린이들에게 더욱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วันนี้ก็รู้สึกขอบคุณพระเจ้ามากเลยนะคะที่พระเจ้าก็นำให้เราได้มาอยู่ที่นี่ร่วมกันแล้วก็ได้ทำงานรับใช้พระเจ้าอย่างเต็มที่ด้วยการประกาศกับเด็กๆนะคะก็เชื่อว่าพระเจ้าจะใช้โอกาสนี้เพื่อที่จะให้เด็กๆรู้จักกับพระเจ้าเพราะว่าวันเด็กเป็นก็สำหรับปีนี้ก็รู้สึกดีใจนะที่มีมิชชั่นเกาหลีมาจัดที่นี่แล้วก็รู้สึกว่าเป็นโอกาสที่ดีแล้วที่เด็กๆเขาได้มีกิจกรรมที่หลากหลายแล้วก็อยากให้ปีหน้าที่ทางมิชชั่นเนี่ยได้มาจัดงานให้กับเด็กๆอีกครั้งหนึ่งด้วยค่ะ 주최 측은 이번 복음 축제를 필두로 태국 어린이 사역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태국 교육이 불교를 바탕으로 하는 만큼 공교육 속에서 기독교 교육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최근 교육부가 방과 후 교육인 일명 창의성 교육을 강조하는 만큼 이에 걸맞는 기독교사들을 양성하고 이들이 창의성 교육 시간을 통해 학생들을 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법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여전히 불교 문화가 깊이 뿌리내린 태국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사역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CGN-투데이 정의민입니다. 저희가 1회 때 행사를 하고 있는데 CGN-TV 타일랜드가 태국에 있어요. 거기에서 취재를 나와가지고 우연찮게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는데 한국에 소개되었다라고 해서 저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갖게 되었고요. 자, 저희가 이렇게 어린이날, 태국의 어린이날이 저희가 어린이 전도하는데 굉장한 좋은 기회였어요. 그리고 태국 문화는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문화는 남에게 불편함을 주면 안 되는 문화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미 불교인인 걸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좋아도 그 예수님을 그 사람에게 전하는 게 미안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태국 교회에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게 전도하지 않는 문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아무리 말씀으로 가르쳐도 자기들 문화, 이미 오랜 시간 동안 몸에 배워온 문화 속에 살다 보니 그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날에는
한국에서 온 팀들과 함께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그런 장소처럼 되었어요. 그리고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과정에 한국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복음 텐트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고, 그 과정을 통해 저희는 태국인 어린이 사역자들을 발굴해서 훈련을 합니다. 이 행사가 있기 전에 한 달 전에 집중 전도 훈련을 해서 이날에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스텝은 태국인 현지 스텝만 제가 세워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은 저하고 같이 사역하는 35명의 현지인 스텝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 어린이 전도에 이제 전문가가 되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여기서 이렇게 쇼핑몰 광장이 사실은 저기는 임대를 해주는 곳인데 저희는 무료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분들에게 제가 제안한 것이 한국 문화를 소개하고 싶다. 그리고 나는 선교사인데 한국 문화 속에는 내가 믿는 하나님도 있어. 그 문화도 소개할 거야. 그렇게 해서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날로 장소로 저희가 제공이 되어서 무료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태국에서 백화점에서 전도를 하고 공연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한국에서 온 팀들이 한국 문화를 소개한다고 하니 선뜻 자리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주시는 기회를 주시는 대로, 때를 얻는 대로 저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일에 저 혼자는 할 수 없지요. 120명의 스텝이 필요한데 제가 그 혼자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예. 그러나 태국은 복음을 전하는 거에 있어서 어린이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고 저는 봤어요. 그래서 태국의 어린이 사역을 적극적으로 집중적으로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이들에게 말씀을 복음을 한 날에 3일에 걸쳐서 전하고 나니까 매일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태국 CGN TV하고 제가 협의를 해서 어린이 콘텐츠를 만들어 줄 테니 방송을 해달라 했더니 거기에서 웰컴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종이접기로 배우는 천지창조, 종이접기로 배우는 인물 성경, 종이접기로 배우는 성경을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종이접기라고 하는 매체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것을 CGN TV, 저희가 콘텐츠를 만들고 CGN TV에 촬영해서 지금 방송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선지창조가 끝났고 올해는 지금 인물별 성경을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복음을 들었던 아이들이 이제 성경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아이들이 복음을 다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왕의 춤꾼이 바로 이때에 이 어린이날 행사에 왔었어요. 그래서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갔답니다. 그 후유증이 저희는 지금 많습니다. 왕의 춤꾼 아리를 하는 친구들이 많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저에게 그 교회 아이돌 언제 오느냐고, 걔네들은 왕의 춤꾼이라는 단어를 잘 어려워서 그냥 교회 아이돌로 저희는 통합니다. 그래서 교회 아이돌 그러면 왕의 춤꾼이에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또 너무 감사하게도 잘 따라주고 얼마나 훈련을 잘 시켜주셨는지, 이 친구들이 다녀와서도 저는 다시는 안 온다고 하면 어떡하지 염려했는데 편지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편지를 영상으로 좀 담아달라, 오늘 성도님들에게 자랑 좀 하자 해서 영상으로 보내달라고 했더니 9명 다 할 수는 없고 대표로 자기들끼리 회의해서 3명을 뽑았대요.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친구들이 어땠는지.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려줬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율동도 내가 직접 태국에서 어른들이 있는 곳과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 했다. 힘들었지만 언니들과 함께해서 정말 재미있었다. 태국을 또 가고 싶다. 그리고 태국에서 살고 싶다. 태국 선교 준비를 시작한 11월부터 마친 1월 14일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지치지 않고 감사함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첫 사역이었던 유치원 사역 때 아이들의 귀여운 표정과 밝은 모습으로 덩달아 저도 기쁜 마음으로 임하였습니다. 제일 제 기억 속에 남는 쫌턱마을 사역에서는 무대 서기 전 사람들이 점점 교회로 오는 모습을 보며 두근거리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교회, 백화점 등에서 사역을 할 때 너무너무 행복해서 춤을 출 때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자라는 마음으로 안무를 하니 부끄러운 마음 전혀 없이 신나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선교가 끝나고 이렇게 글을 써보니 행복함과 동시에 아쉬움이 몰려듭니다. 조여익, 최은순 선교사님들 늘 영적 전쟁을 치르시면서 힘드시고 때론 지치실 텐데 저와 많은 기도 중보자분들께서 선교사님들께 힘내시라고 많은 태국 사람들이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아프에서 태국 선교를 했다. 하나님 예수님 전하는 것이 즐거웠다. 전도 축제에서 사역을 했다. 너무 즐겁고 행복했다. 다음에도 또 태국에서 사역을 하고 싶다. 우리 친구들 9명 모두가 또 오고 싶어요. 저는 다시는 안 온다고 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일정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아침에 새벽부터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아이들 일정이 소화할 수 있는 일정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짜증 한 번은 내지 않고 너무 잘해줬어요. 그래서 다시는 안 오겠다 했는데 떠나면서 저희 또 오고 싶어요. 또 불러주세요. 제가 할렐루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하는 사역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던 CGN TV 저희 교회예요. 교회에서 지금 스튜디오를 새로 꾸며가지고 임시로 꾸며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럼 한번 잠깐 보실게요. 이거 굳이 안 봐도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태국 친구들이 복음을 들었던 친구들도 또 복음을 듣지 못했던 친구들일지라도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또 CGN TV를 통해서 매일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엄마들이 틀어줘요, 저거는. 왜냐하면 태국에는 색종이가 없어요. 종이접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 창의성 교육이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창의성 교육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접근을 해서 부모 교육도 시키고 선생님, 태국에 있는 유치원 교사들, 선생님들도 교육시키고 또 아이들을 방송을 통해서 엄마들이 배우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말씀을 접할 수 있지요. 자, 이런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러한 사역들이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 교회에서 제가 배운 다 경험으로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แล้วนะครับซึ่งในวันที่2นี้นะครับพระเจ้าทรงแยกพื้นน้ำกับท้องฟ้าออกจากกันครับเห็นไหมครับนี่ทรงแยกพื้นน้ำกับท้องฟ้า 색종이로 접어서 저걸 꾸며서 그 앞에서는 แต่น้องๆสังเกตไหมครับว่า 성경 말씀 ในวันที่2นั้น 창세기 1장 ก็ยัง 말씀을 มี 잘 ความเงียบ 설명을 เหงา 해서 กับความ 아이들에게 ว่าง 스토리를 เปล่าอ 들려준 ยู่ 다음에 นะครับ 저렇게 이제 종이의 접기를 같이 가르쳐서 완성하는 놀이로 이렇게 합니다. 이제 자, 우리 이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 같이 한번 큰 소리 같이 봉독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 선교는 예수님의 명령이세요. 명령은 저희가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살지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수요 예배 나오시기까지 직장에서 얼마나 분주하게 바쁘게 예배 오시느라고 힘드셨어요. 어떤 분은 아마 저녁도 못 잡수고 오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직장에서 각자 삶의 처소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모습, 살아내는 그 모습, 그것도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여러분은 보내는 선교사이십니다. 저는 가는 선교사이고요. 만약에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후원이 없다면 선교지에 나가서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태국 교회의 아쉬운 점이 200년 복음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태국 성도들 주일날 교회 주일 예배가 주일 예배 딱 한 번 있습니다. 새벽기도 없고 수요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주일날 딱 한 번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2년 전에 치앙마이 시내 교회를 개척했어요. 안 되겠다. 태국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샘플을 만들자.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고 저희는 새벽 예배를 만들어 놓고 하는데 조효익 선교사와 저만 2년 내내 둘만 합니다. 그래도 저희는 새벽 예배 시간이 있다라고 광고하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요 예배도 없지요. 그래서 저희는 수요 예배를
청년들 셀그룹으로 만들어서 수요 예배를 하고 있고, 또 금요일 날은 금요 철야기도 우리 있잖아요. 그래서 철야기도를 하자 했는데 그거는 도저히 우리 성도님들 감당이 안 되어서 성도님들 가정을 좀 돌아보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태국 분들은 남의 가정에 방문하는 게 문화가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만들어서 구역 예배, 한국에서 제가 배운 대로 구역 예배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의외로 좋아하세요. 그 대신 그분들은 마당에서 이제 멍석 펴놓고 하든지, 보통 그렇게 하시지만 그래도 당신의 집에 와서 성사님이 기도해 준다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 구역 예배도 생겨졌어요. 유일한 교회입니다. 자, 이렇듯 우리 태국 교회는 아직 성도들이 헌신과 기도가 많이 쌓이질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우리 어르신들 다 성경책 가지고 계시잖아요. 우리 태국 교회 성도들은 성경책 있는 분이 불과 아마 두세 분 손 꼽아야지 돼요. 성경책을 가지고 있지 않으세요. 글을 읽을 줄 아심에도 불구하고 안 가지고 있고요. 성경책이 물론 비싸기도 하지만 읽는 문화가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매일 말씀 읽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암송 대회도 시켜보고, 어르신들이 권사님 연령 되시는 그 권사님들이 상 한번 타보겠다고 열심히 외우시는 모습이 사랑스러워요. 그 모습을 보면서 태국 교회를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그리고 저희는 태국 교회가 동남아시아에, 우리 한국 교회가 열방을 향하여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태국 교회를 쓰셔서 동남아시아를 품을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국은 동남아시아 지역의 국가들 중에 아세안이라고 하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중에 굉장히 파워 있는 나라예요. 그 나라가 작년에 각 나라의 종교 지도자들을 모아서 네트워크를 만들고 종교 지도자들 회의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미얀마, 라오스 같이, 베트남 같이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종교성 장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오셔서 태국에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태국에서 이제 태국 교회가 지금 준비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동남아시아에 우리가 한국 교회처럼 동남아시아에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자, 이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태국의 조혁 선교사가 지금 태국의 CCT 내에 청년 리더들을 뽑아서 2년에 한 번씩 선교 아울리치를 하고 있어요. 2년 전에는 한국에 왔었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라오스에 선교 아울리치를 갈 겁니다. 이 친구들은 저희가 기도하기를 머지않아 동남아시아에 선교사로 나갈 수 있는 인물들이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날 때마다 기도해 주세요. 자, 이러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한국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쌓여서 기도로 보내주는 기도로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오지 않아요. 저희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보여드렸지만 이건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비전을 주시면 저가 한 것은 순종, 즉각 순종하는 거 저 잘해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즉각 순종합니다. 그거 하나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금도 사용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써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14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예. 여러분이 저희를 기도로 물질로 보내주셔서 저는 가는 선교사가 됐고요. 여러분은 저희의 선교사들을 보내는 선교사이십니다. 자, 여러분에게 보내는 선교사에게 제가 또 일감을 드려야지요.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기도 제목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1번부터 같이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잘 안 보여요, 저기가. 네, 읽겠습니다. 선교사 가정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역 잘 감당하고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또 가끔 기억나시거들랑 아니 우리 권사님들은 꼭 기억해 주셔서 기도 제목 기억해 주셔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동인교회 꼭 와보고 싶었어요.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 왕꾼 친구들과 같은 사역자 단기 팀들 또 치앙마이에서 같이 사역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